예, 12월 26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몇 가지를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무음이라는 걸 했거든요. 그 무음이 전화나 다른 카톡에서 오는 그 소리를 무음하는 건지 제 소리 자체도 무음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음성이 들리시면은 음성이 들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시작하겠습니다. 한 분이 들어오시기 시작했는데 그분에게 말씀이 들어오시면은 이 말씀이 들린다고 해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송 중에 전화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무음 처리를 했거든요. 그 무음 처리가 제 말도 지금 시청이 안 되는지 무음인지 그래서 제 말씀이 들리면은 정미정 권사님 제 말씀이 들리면은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은 시작하겠습니다. 강학등님, 최진희님, 혹시 제 말씀이 들리시면은 들린다고 댓글이 하나 날라오면 그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장양나님, 정미정님, 댓글에 제 목소리가 들리면은 들린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막 들어오시는데 댓글 하나만 날려주십시오. 제 음성이 들립니까? 무음 처리를 했거든요. 제 음성이 들리면은 들린다는 말을 정미정 권사님 해주시면은 제가 예 들린다고 홍복순님께서 말씀해 주셨네. 홍복순 오늘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꾸만 이제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해서 제가 무제한으로 바꿨습니다. 그동안 와이파이로 했는데 와이파이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제한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이 되면은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렇게 나가기로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육신의 날을 맞아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쁜 날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후에 다시 또 한 주가 시작되면서 말씀으로 대면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 중에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생명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오고 성령으로 전하고 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전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6이라는 부분을 가름 없이 우리가 0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갈랐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말씀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전후 문맥을 통해서 한번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하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곧 주님을 영접하신 것인데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 가운데 내려놓으면 나라는 것은 겉사람의 그 움직이는 힘이거든요. 이 나 겉사람 안에 육신의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으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비록 내가 육신의 죄와 사망의 법이 있지만 해방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말씀합니다. 율법의 완성이 예수지요. 예수님은 율법을 파는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 육신으로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내 안에서 초월의 율법을 이루시지요. 율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의의 눈에 하나님의 법인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 때 그건 지극히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하려면은 육신의 저주에 갇혀요. 율법에. 그래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죠.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은 우리하고 성정이 다릅니다. 그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동정녀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한 자입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와서 그 육신의 원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그 육신의 모든 육신을 담아서 장사 지내는, 그래서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주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오셨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내 육신의 그것을 움직이는 그 힘인 나를 십자가에 넘기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율법을 그분이 해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래서 육신으로 하는 것은 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전하는 것이 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에서 나오는 것은 선까지도 우리가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래서 선한 육신의 일도 그게 육신이에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육신에서 나온 것은 사망입니다. 그것이 악은 물론 사망이고 육신에서 나온 선도 사망이에요. 결국은 불의가 드러납니다. 그건 나로 했기 때문에 내가 높임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기다리고 있다가 분냄으로 일어난다고 전번 시간에 말씀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만든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 같은, 하나님이 가신 평강의 평안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육신에는 악도 물론 원수가 되지만 육신에 나온 선한 우리의 의까지도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되면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육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육은 하나님과 결국은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굴복하는 것 같지만 자기 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의로운 분냄이 교회를 깬다고 전번 시간 얘기했어요. 분열을 일으키고 할 수가 없습니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육으로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신의 경건의 모양은 같지만 생명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육신은 존재하지만 영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십자가에 함께 죽은 것이지만은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것이 언제 실제되냐 하면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으면은 내 안에 그 영이 살아 부활의 힘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그러니까 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이 영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육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은 십자가 안에 늘 내가 머물러 거기다가 거해 놓으면 내 안에 영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 속사람의 힘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예수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주님이 오시면 실제로 이 일이 되죠. 그러나 주님은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더불어 그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으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그 영 안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영의 신앙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육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육은 십자가에 거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자를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육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에서는 악도 물론 나옵니다. 그러나 육에서도 선한 것이 나오고 육으로도 종교적인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 마지막 얘기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악을 짓다가 은혜를 받아서 악을 끊기 시작하면은 사탄은 이제 비상에 걸려서 의로 향한다고 그랬어요. 의로. 그래서 의로 향해서 종교를 통해서 교회도 만들어낼 수 있고 교회 조직도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는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냄으로 있다가 의로운 분냄이 돼서 교회의 분열과 다툼과 쪼개짐과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그때 우리는 놀라지만은 놀랄 거 없습니다. 육으로 하는 것은 결국은 육의 모양을 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한 것은 결국은 육신의 열매를 맺혀서 이 땅에서 다 내가 그 영광도 받고 결국은 영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육으로 다 마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날 오실 때에 그때에 풀과 같이 없어지는 육신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영으로 하는 것. 왜? 육신은 십자가에 주님께서 장사지냈기 때문에 거기서는 더 다른 것이 하나님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지혜로운 우리의 신앙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성령의 시작, 육체의 마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많은 일들을 보면 지금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은혜 받은 분들이 만나서 또 헌신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성령 아니면 시작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시작하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영으로 시작을 했는데 육체로 다 마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현상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구원을 받아서 성령님을 내주한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빛비침과 성령의 동행 없이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혼적인 지정의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죠. 육체는 정욕을 따릅니다. 그러나 혼이 자기가 독립해서 자기의 자아의 힘을 하다 보면 결국은 육체와 합해서 육체의 힘에 끌려가게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구원을 받아 성령을 내주한 우리들은 성령의 내주의 빛비침 속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되어야 돼요. 그분과 함께 동행되려니까 십자가의 나를 내려놓는 것이 먼저 될 때에 주님과 함께 부활하면서 그분하고 연합할 수가 있고 동행할 수가 있는데 십자가를 우리가 경혈히 여기고 늘 이걸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잠시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을 때 결국은 자기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인데
성령의 빛비침 없이, 동행함 없이, 인도함 없이도 우리는 성경을 가르칠 수도 있고 주의 일도 거뜬히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지요. 육신으로도 주의 일을 거뜬히 해낼 수 있고 성경도 가르칠 수 있고 성령의 일도 교리화해서 가르칠 수가 있어요. 성령 없이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의 능력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노력과 자기의 믿음의 신념입니다. 자기 믿음이죠. 자기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지. 내가 붙잡는 믿음. 성령의 인도함으로 갖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령의 인도함 없이도 자기의 신념으로 믿음을 가장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지요. 그러나 그건 신념이지요. 이 인간의 유괴하는 것, 유괴의 힘으로 하는 것도 자는요. 자기가 십자가에 넘기지만 않는다면은 이 자아는 종교적인 행위야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구분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성령의 일과 육신의 일들이 혼동이 되고 그것이 내가 구분함 없이 내가 그거에 대한 빛비침이 없이 우리가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의지함 없이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가벼운 성령의 기다림 없이 나의 힘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일은 제단불로 사용해야 돼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했어요. 그 다른 불은 게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주님이 정하신 제단불에 성령의 불로 해야 되는데 자기 불로 만들어서 제단 일을 했습니다. 그 다른 일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봉사 일을 했습니다. 헌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에 타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불로 막 사용하면은 결국은 성령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그 결국은 육으로 다 마치게 되고 분열하고 깨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저도 뉴욕에서 짜투리까지 다 합치면 15년 목회했고 LA에서도 15년을 한 것입니다. 저도 30년 목회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으로만 해도 20년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년에 이제 한국에 온 건데 지금 지나켜 보면은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 다 꽝입니다. 여러분들도 그게 빠른 것 같은데 결국은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것만 하나님이 카운트 하시고 우리 육으로 하는 것 다 맞춰버립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육에서 나온 일들이 어찌 영의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십자가의 죽은 육인데 이 육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떻게 영의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봐도 우리가 자명한 일인데 그 자명한 일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지혜가 없어서 그렇죠. 육으로 한 일들이 어찌 영의 생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설교나 우리의 말씀이나 그것이 속사람이 받아야 돼요. 이 겉사람은 세상의 학문들을 지정의로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설교가 겉사람의 설교가 되면요. 항상 배우는데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교회는 두 가지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육으로 한 것은. 또 하나 날마다 배워요. 금요예배, 수요예배 날마다 배우는데 이 지식으로 육으로 가르치는 이 지식은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그것은 나의 지정의적인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영의 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것 자체가 영이에요. 그리스도도 영이시고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시고 우리 영적인 일은 영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되고 순종해서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순종해 나가면 됩니다. 육에서 나온 일들이 어찌 영으로 영의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에게서 나온 이 육의 것이 어찌 새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무음을 하기를 참 잘했습니다. 누님이 지금 전화가 왔는데 소리가 안 나요. 참 감사합니다. 이 간단한 것도 모르고 제가 그동안 가슴앓이를 했어요.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어떻게 새사람의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새사람만 영원하는 것이고 이것이 참이에요. 이 겉사람은 다 없어지는 허상이고 벗고 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일들이 아무리 많이 세워도 그것이 어떻게 새 생명의 생명을 줄 수 있고 영의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어요. 이제 마지막 시대에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우리가 살 길은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다 육의 설교들, 육의 말씀들이 다 십자가에 내려지고 성령의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 속에서 성경도 영으로 기록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열려져서 레마로 또 그것이 포네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해질 때 저들은 레마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면서 새로워지죠. 그것이 속사람의 생명입니다. 속사람은 속사람의 생명을 먹어야 돼요. 다른 말로 예수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는 다른 말로 요한일서 5장이 뭐예요? 피와 십자가와 성령입니다. 이 세 가지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가 설교에 빠지고 피와 십자가와 성령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평생 알아도 모릅니다. 저도 조금 개는 만큼 뜬 것을 여러분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도 죄송하죠. 정말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넘겨질 때 성령이 계시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고 십자가를 붙들고서 주의 종들은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영으로 열려진 것이 성도들에게 줄 때 저들의 속사람이 기쁘죠. 겉사람의 설교는 아무리 감동을 받는 것 같은데 교회만 딱 나가면 그 순간 다 잊어먹습니다. 그리고 삶에 힘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일들이 영으로 하는 일들이 되어야 돼요. 속사람에게 주는 설교가 되어야 되고 겉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의 일들이 아니라 육신은 자아 의존의 신뢰로부터 시작합니다. 육신의 일은 다른 말로 자아의 힘이에요. 이걸로 근거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영의 일은 먼저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원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계시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움직이는데 육신으로 하는 것은 자아 의존을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의 머리와 이론과 논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성령을 기다리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절박한 지경에서도 다른 출구와 다른 방법을 쓰지 결국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나가 깨진 사람은 주밖에 붙잡을 것이 없어서 주 떠나면 죽는 줄 알아서 성령에 늘 의지해서 그분에게 먼저 가게 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아는요, 마지막 결정적인 절박한 지경에서도 거기서도 또 생각하고 자기 방법을 강구하고 다른 출구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나가서 나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으로 자아 파쇄된 자는 나의 끝을 본 자거든요. 나의 끝을 본 자는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항상 앞에 세우고 주님에게 음성을 귀 기울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갑니다. 옛사람은 자기가 살아서 활동하는 것만 허락한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순종하는 종교적인 일들도 거뜬히 해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육체로 마치느냐? 무슨 얘기예요? 육체로도 하나님의 교회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는 절대적으로 예수의 피와 물과 성령으로 역사된 것이에요.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행도 성령으로 돼야 되는데 왜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육체로도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일들이 육신적인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먼데 기대해서 하나님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당의 의견을 묻고 사람들이 만나서 민주주의의 자기의 의견들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민주주의입니까? 신본주의지. 하나님의 통치의 머리가 이루어져야지. 사람의 다수결로 움직여지고 사람의 계획들과 생각대로 움직여지면 그게 육신 아닙니까? 성령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의 생각들로, 논리로, 생각들로, 방법들로,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맞추는 거 아닙니까? 육체로 하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는 의가 드러나고, 의라는 건 뭐예요? 남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죄인은 자기를 보는 것이에요. 십자가 나를 넘기면 나의 죄를 봅니다. 그래서 얘 육신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거하지 않는다는 고백 속에 십자가에 내려놓는 것인데, 그때 나를 볼 때에 다툼이 없어요. 이 자기가 하는 것은 이게 의로 드러나기 때문에 남을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반드시 분열이 되게 돼 있어요. 6대4로 해서 6이 1인 것 같지만은 4는 또 거기서 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4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자기 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기회만 타면은 의로운 분냄이 돼서 교회에 무섭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다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하나가 되어야지요. 왜 생각이? 성령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예수님도 하나인데 왜 의견들은 뭐 1000가지 만가지 왜 이렇게 싸움을 합니까? 육으로 하는 것이죠. 다. 거기서 정말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로 일치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는 것은 십자가에 내려놓지 않아서 그렇죠. 자기의 생각들, 방법들을 내려놓으면 내 안에 속사람이, 겉사람이 죽을 때 살아 일어납니다. 주님의 생명이 살아 일어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교회고 머리에 통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의 성령으로 시작한 한국교회의 70, 80인데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도 사람으로, 육체로 지금 맞춰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기독교가 이렇게 개독교라는 말이 들릴 만큼 이렇게 수치 가운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과를 보면 아는데 이 열매는 육의 열매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은 다시 이러한 축복론이 아니라 정말로 그 은혜가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의 도로 돌아가 나를 죽고 내 안에 성령이 사는, 지금 무질서한 이런 영이 아니라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은 영, 제로영, 십자가만 자랑하는 영이 이 교계에 다시 한번 바람이 불어서 정말 사람의 모양들은 없어지고 육들은 다 파해지고 성령으로 다시 21세기에 우리 교회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옛사람은 자로하는 힘이에요. 이 자기는 십자가를 무서워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면 자기가 살아서 활동하는 것만 허락된다면 하나님의 순종하는 종교적인 일들도 거뜬히 주님 없이도 주의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 없이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는 주의를 막 써서는 안 돼요. 다른 불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지정한 제단불로 사용해야 합니다. 제단불이 뭐예요? 그 제단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그 불로 나를 다 소각시켜서 똥까지 다 태워가지고 내 자체의 제물로 드렸는데 하나님의 불로 다 태워서 향기로서 형체가 변해서 하나님의 연락된 부활의 영으로서 우리는 주의 일들이 다시 시작돼야 합니다. 21세기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이 다시 불기를 원해요. 그 불은 뭐예요? 정결케 하는 불입니다. 그 정결케 하는 불이 다시 소각시키는 불이, 나를 재료로 만드는 불들이 제단 위에서 완전히 그 불로 다 태워서 인간들은 다 없어지고 오직 부활의 영으로서 다시 시작하는 교회가 될 때 21세기 한국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선교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주님은 우리 한국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불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주 없이도 주의 일을 할 수 있고 성령 없이도 성령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막 한다고 주일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는, 주의 영을 인도함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계시로서 시작한 훌륭한 일들이 육신의 자랑으로 변해버린 것을 흔히 봅니다. 성령으로 했는데 거기에 육신의 자랑들이 나와요. 동판을 새겨서 인간의 이름들을 만들고. 저는 수종교를 가끔 LA 있을 때 자주 갑니다. 잘 만들어놨어요. 낙골당부터 시작해서 그 공원으로 해서 그 공원의 동상들을 또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동상 밑에서 이렇게 묵상하면은 굉장히 그 분위기도 좋고, 그 수종교가 얼마나 멋있는지 압니까? 지금 막 욕하지 그 사진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난 그런 걸 꿈꿨어요. 제가 건축학도입니다. 대학교를 건축가를 나왔어요.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내가 교회를 한다면은 유리로 이렇게 돼서 그 안에 자연적인 경관을 집어넣어서 정말 그러한 교회를 한번 교회 건축을 해보고 싶었었는데 허락하지 않아서 지금도 못하고, 지금은 이제 포기를 했어요. 건물 교회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때 올수록 이제 무용교회입니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 교회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머리로 한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빼내 입은 자들의 모임, 유용교회로 나가서는 이제 안 됩니다. 결국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오면은 유용교회는 다 파해지는 것이에요. 아깝지 않습니까? 무용교회로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거기에 보면 큰 수정 하나를 담은 이러한 그 묵상하는 그 교회 옆에 그 조그만 기도실이 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제 집에서도 가깝고 해서 자주 가던 곳인데, 거기 보면은요, 길마다 걸어다니면 오도블록이 다 동판입니다. 누가 며칠 날 언제 헌금을 얼마를 해서 지금 이 동판 하나에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회 건축 헌금한 사람들이 다 동판이 새겨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캐톨릭도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슬픈 일이지요. 왜 인간의 동판들이 거기 세워집니까? 그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인간의 자랑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왜 주보에 11조 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을 다 만들었고, 왜 사람들을 높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왜 사람들에게 눈으로 그 이름이 그게 지정돼야 합니까? 사람의 자랑들이 왜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거저받은 인생들인데 거기에 뭘 취할 것이 있다고 인간의 자랑들로 변해버린 교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훌륭하게 만들어진 교회들이 왜 육신의 자랑으로 변해버립니까? 오늘 이 시대에 너희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육체로 마치느냐? 그 음성이 오늘 우리 교회에 똑같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초대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의 영광 속에서 교회를 시작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체험, 하나님의 은혜를 줬죠. 그 은혜 주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것을 왜 자랑을 합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것이에요. 그 믿음은 정말 큰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었으니. 그런데 많이 보여준 사람, 많이 환상을 받은 사람,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거 없으면 예수 못 믿을 사람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럼 거기서 겸손하게 이제부터라도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람은 없어지고 주님만 높일 때에 거기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인간의 자랑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자기의 체험의 자랑들, 자기의 육신의 자랑들 영광으로 왜 바꿔서 왜 갈라디아 교회,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교회가 육으로 마치는 것을 따라갑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영광 속에 시작했어요.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썼습니다. 그 갈라디아에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지 압니까?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가 육체로 마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엄청난 은혜 가운데 속에서 교회가 시작됐고 지옥에 갈 영혼들이 은혜를 받아 영원한 영광으로 갔는데 거기에 왜 여러분의 이름들이 돌아갑니까? 여러분의 찬양과 영광들이 왜 거기서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십자가 안에 다 넘겨서 순수한 예수의 불로서 예수의 신앙으로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주의 일에 왜 이토록 실패가 따르는가? 주의 일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그 몸이 곧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분이 이제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해 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는 결단코 망할 수가 없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깨지고 실패가 따르겠습니까? 주의 일들에 왜 이토록 실패가 많습니까?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결단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그 근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 열심, 우리의 결단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헌신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내 결단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일이 왜 깨집니까? 이 깨짐이 나의 헌신과 나의 결단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기다리지 않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다. 오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려고 내면에다 둬서 털을 안 내밀려고 목소리를 죽여서 소위 말씀을 하는데 목소리는 높이지 않았는데 눈물이 나와요. 왜 한국교회가 그 은혜를 받아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한국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압니까? 제가 외국을 다 다녀봤는데도 한국 사람만처럼 헌금을 열심히 하는 교인들도 없고 한국 교인만큼 열심히 하는 교인들도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는 이렇게 깨져나가고 하나님의 일들은 왜 실패가 많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은혜 안 받던 것도 아니고 열심히 부족한 것도 아니고 헌신과 결단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제가 와서 보니까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지 않고 성령 하면서 그냥 달라만 하지 내 안에 성령을 의지해서 그분과 함께 통해서 그분의 음성 따라 교통인도함을 받지를 않고 너무 급해요. 육으로 합니다. 다 주의 일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은 간판은 걸어놓는데 자기의 명예들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지옥 갈 영혼들을 살려놨으면 이제 평생 울면서 내 인생 다 바쳐 그분 인도함 가운데 속에서 그분을 높이면 그만이지 거기서 뭘 취할 것이 있다고 이 땅에 다 없어질 허상들에게 무슨 가치가 그렇게 거기가 있다고 자기 명예들을 쌓고 목사들 다 내려오세요. 잘 아래에서 다시 한번 섬김을 배우시고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을 자기 생명처럼 알아서 교회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때에 한국교회 새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망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를 통해서 기독교사를 보면 됩니다. 저들은 땅을 정복하면서도 실제로 그걸 땅을 정복하는 것을 무력을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선교를 했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이 복음은 동양에서 나왔는데 서양이 남았습니다. 투쟁적으로 나갔어요. 마지막 이 선교는 동양인 특히 또 한국 사람들이 받아서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을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서양은 환경을 파괴하고 막 지배해 나가요. 동양은 친환경적입니다. 저는 압니다. 마지막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갱신 속에 들어가서
정말 순수한 예수의 복음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으로 탈바꿈할 때 마지막 역사에 다시 한번 주도권을 잡을 것입니다. 21세기의 영성은 십자가의 영성이에요. 부어짐의 기름 부어짐이 아니라 이제는 본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이 성령론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 성령론은 십자가의 나의 죽음 속에서만 가능한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한번 한국 교회에 쓰나미처럼 영파를 일으켜서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한국 교회에 새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가방 들게 들고 미국 그 좋은 땅덩어리에서 여기 한국에 온 것은 저 하나 편하려고 하면 제가 여기를 왜 오겠습니까? 제가 거기서 34년을 살았는데 나의 가족들이 다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가방 들게 울고 그들은 이미 거기서 미국화돼서 나를 쫓아올 수 없고 나 혼자 이제 가방 둘을 가지고 이 한국 땅에서 칼바람 맞아가면서 여기 있는 이유는 한국 교회가 이 십자가 운동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그리고 그 희망도 벗습니다. 마지막 선교는 한국 교회가 담아야 돼요. 미국 교회가 담아서는 마지막 선교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유럽 교회들은 파괴적인 일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이젠 사랑으로 그들을 담고 치유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21세기에 십자가 운동을 다시 일으키십시다. 힘이 적은 의리들이 괜찮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씩 모이면 그 힘이 썩은 고목들을 수술하고 다시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많이 다른 대로 빗나갔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의 그 아픔이 우리 아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일을 우리가 육체로 완성하려 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고 갈라디아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일들을 육체로 완성하려 하지 마십시오. 주일은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에 의해서 주님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준비한 것이 많은데 제가 또 감정적으로 잠시 흘러서 여기서 시간이 돼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7, 80년대 한국 교회에 엄청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저도 은혜를 받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성벽들이 회파됐어요. 그 원인을 분석하니까 십자가예요. 성령의 일을 육체로 완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불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완성하고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져가는 마지막 때의 선교를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담으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 가운데 다시 나의 입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영원히 붙잡고 가야 될 이 십자가, 이 십자가의 제단불에서 우리들이 다 소각되어지고 오로지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불로서 우리의 교회들이 다시 새롭게 돼서 21세기의 여명에 마지막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며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 손들, 두 발들, 우리의 모든 육신들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서 하나님의 향기로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체풀 식구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오고 하나님의 불로 다 태워서 순수한 예수 하나만이 남는 하나님의 예수체풀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